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일받아 이 몸이 제도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체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정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인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하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불설 아미타경. 오늘 공부할 부분은 참정성전 246페이지부터죠. 불설 아미타경은 총 3부분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부분은 극락세계의 장엄과 공덕, 다시 말해서 극락세계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극락세계에 가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 세 번째는 육방찬이라 그래가지고 동서남북 상하의 부처님들이 이 경전을 찬탄하는 그러한 내용, 이렇게 이제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첫 번째 부분하고 두 번째 부분, 극락세계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부분과 극락세계에 가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다 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육방찬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참정성전 246페이지부터지요. 자, 읽어보면은, 사리부라, 내가 지금 아미타불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칭찬하는 것처럼 동방이 또한 아촉비불, 수미상불, 대수미불, 수미광불, 여기 수비광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자입니다. 수미광불이에요. 묘원불 등 이와 같은 항하사수에 많은 부처님들이 각자 그 나라에서 넓고 빈열을 내어 삼천대천 세계를 덮으시고 진실한 말씀으로 너희 중생들은 마땅히 이 불가사의한 공덕을 칭찬하는 일체재불 소혼연경을 믿어야만 한다고 하시느니라. 일체재불이 지키시고 염하시는 바의 이 경을 믿어야만 한다고 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사리부라 남방세계에 있는 일월등불 명문광불 이러면서 이제 그 동방하고 다른 부처님의 명호가 쭉 나오면서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어지죠. 그거를 이제 또 서, 북, 상, 하를 이제 얘기하면서 거기에 따라 이제 부처님의 이름을 쭉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이제 육방찬이에요. 우선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기 전에 이것이 이제 무슨 뜻인지를 알려면은 먼저 우리가 불교의 세계관이 어떠한 것인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의 세계관에서 보면은 기세관이 있고 세관이 있어요. 기세관이라고 하는 거는 환경이고 세관은 거기를 살고 있는 생명체, 이게 이제 세관이에요. 기세관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먼저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는 기세관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소세계라고 하는 단위예요. 소세계라고 하는 거는 그 우주 한가운데 수미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이 산을 9개의 산맥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맥과 산맥 사이에는 바다가 있어요. 이 바다를 향수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내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9개의 산맥 밖으로 산맥과 이어지면서 4개의 대륙이 펼쳐져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대륙을 북구로주라 그러고 서쪽에 있는 대륙을 서우화주라 그러고 남쪽에 있는 대륙을 남선부주라 그러고 동쪽에 있는 대륙을 동승싱주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대륙 밖으로는 또 바다가 있어요. 짠물로 되어 있는 바다. 이 바다를 외해라 그럽니다. 그리고 외해를
밖으로 철이산이라고 하는 큰 산이 이렇게 산맥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물이 밖으로 못 나가게 하죠.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상태. 요 하나를 갖다가 이제 일소세계라 그래요. 일소세계가 이제 1000개가 모인 거를 일중세계라 그래요. 그리고 요 일중세계가 일소세계가 1000개가 모였기 때문에 일소천세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일중세계가 1000개가 모인 거를 일중천세계 그래요. 그런데 이 일중천세계를 또 일대세계라고 합니다. 또 일대세계가 1000개가 모인 거를 대천세계라고 하는데 이 대천세계는 소천, 중천, 대천 이 3천이 모였죠. 그래서 이거를 삼천대천세계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불교의 세계관이에요. 이러한 불교의 세계관에 살고 있는 세간, 중생들에는 크게 중생들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육도라고 하는 표현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삼계라고 하는 표현 방법이 있어요. 육도라고 하는 표현 방법은 먼저 천상, 인간, 수라, 축생, 악이, 지옥이거든요. 천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 수미산을 중심으로 수미산 중턱부터 하늘로 쭉 뻗어져 있는 28개의 하늘을 천상이라 그러고 인간계는 동숭신중, 서우화주, 북구로주, 남선부주 이런 대륙에 살고 있는 이들을 인간이라 그러고 그리고 수라라고 하는 것은 이 구산 있잖아요. 9개 산맥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축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간들과 인간이 살고 있는 세계에 함께 살고 있는데 이제 인간과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축생에는 이제 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용은 이제 향수해라고 하는 내에 살고 있다 그러고 또 금시조라고 하는 새가 있다 그래요. 이거는 이제 수미산에 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가 축생들은 그렇게 살고 그 다음에 아기는 천상부터 인간계까지 다 아기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옥은 남선부 인간들이 살고 있는 세계 중에 남쪽 남선부주로 2만유순을 내려가면은 8열 지옥이 있고 그리고 한 개 지옥마다 동서남북으로 4개씩 그러니까 16개의 소지옥이 있고 그리고 그거 외에 또 파란 지옥이 있고 그리고 인간계 속에 고독지옥이 있고 이게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육도윤회예요. 또 이 육도윤회의 세계를 3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3계라고 하는 거는 욕계, 색계, 무색계예요. 이제 욕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식욕, 성욕, 수면욕에 의해서 지배받는 세계가 욕계입니다. 그리고 색계라고 하는 거는 식욕, 성욕, 수면욕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는 않지만은 청정한 물질에 의해서 지배받는 세계, 이 세계를 색계라 그래요. 그리고 무색계라고 하는 것은 청정한 물질로부터 지배받는 그것도 떠나서 청정한 정신에 의해서 지배받는 세계, 이 세계를 이제 무색계라고 하죠. 그래서 욕계는 이제 인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옥까지 그리고 천상 28개 하늘 중에서 이제 그 6개, 욕계 6천 이것이 이제 욕계 세계고 그 위에 색계 하늘이 18개가 있고 그 위에 이제 무색계 하늘이 4개가 있어가지고 총 28개라 그래서 28개 하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욕계 중에 제일 먼저 시작되는 천상세계가 사천왕천이라고 하는 하늘인데 이 하늘 세계는 수미산 중턱에 동서남북으로 뻗어 있고 동서남북에 뻗어 있는 하늘을 지배하는 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네 개의 왕이 있겠죠. 그래서 사천왕이라 그러죠. 그 위가 이제 도리천인데 도리천은 수미산 정상에 동서남북으로 각 8개씩 그래가지고 가운데까지 합치면 33개가 돼가지고 33천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1소세계의 하늘세계는 여기까지예요. 1소천세계가 되면은 6개에서 6개 6천이 다 존재가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중천세계가 되면은, 그렇죠? 이제 거기 색계 28천이 다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3천대천세계가 되면은 나머지 무색계 4천까지 다 존재를 해요.
그런데 이제 한 명의 부처님이 중생을 구제하는데 3개의 도사, 3개를 구제한다 그랬어요. 그러는 바람에 이제 이렇게 삼천대천 세계, 요 세계가 돼야지만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욕계, 색계, 무색계의 중생들이 다 구비가 되기 때문에 요 삼천대천 세계를 한 명의 부처님의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세계다 그래가지고 일부국토라 그래요. 그래서 삼천세계마다 한 명의 부처님이 계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요 부처님들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에 이렇게 많은 부처님이 있다고 하느냐, 이제 이 말씀 드리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부처님의 불타간에 대해서 또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인지. 원래 이제 부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깨달은 자, 각자, 깨달은 사람, 그쵸? 깨달은 분을 부처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역사상으로 깨달음을 처음 얻으신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삼법인, 12영기, 사성제 8정도를 깨달으시고 부처님이 되셨어요. 그때 그 부처님이 되신 경지를 아라한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 가지고 수없이 많이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부처님들이 많이 탄생을 하셨어요. 다 아라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은 그런 분들을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하지 않고 석가모니 부처님만을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거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스승으로서 우리가 숭배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당시에는 깨달음을 얻으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 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은 분들이 부지기수로 나왔기 때문에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널리 퍼져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대승불교라고 하는 게 생기면서, 대승불교가 생기면서, 대승불교는 이제 뭐냐면은, 그전에는 아라한의 경지만 얻으면 부처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대승불교가 생기면서 부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라한의 경지에 이른 것이 아니라 삼과가 이루어져야지만이 부처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삼과라고 하는 거는 중생이 다 제도되어진 거, 번뇌가 다 끊어진 거, 불도가 다 이루어진 상태가 돼야지만이 비로소 부처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되기 전까지 설사 아라한가를 얻었다 하더라도,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똑같은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보살에 불과한 겁니다. 이러한 개념이 대승불교가 출현하면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부처님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 깨달은 사람을 일컫는 말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말이었는데, 부처님의 개념은 그렇게 쓰이지 않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깨닫게 해준 진리, 이거를 이제 부처다, 이것이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바뀌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진리를 깨우쳤다라고 하지만은 진리 자체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깨우쳐주지 않았다고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부처로 만들어준 진리, 이 진리가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삼신불이라고 하는 이론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삼신불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의 몸을 법신, 보신, 화신으로 나누는 거예요. 법신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깨닫게 해준 진리가 부처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법신불은 진리 그 자체가 법신불입니다. 보신불은 뭐냐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깨닫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원력, 이것이 보신불이에요. 그러면 이제 화신불은 뭐냐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떠한 현상을 보고 진리를 깨우친 거죠. 그 현상, 다시 말해서 진리가 진리임을 알아차릴 수 있게 변화해서 나타나준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이제 화신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있어서는 사문유관을 하게 늙고 병들고 죽는 모습으로 나타난 이들이 다 화신불인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육룡고행을 하는 과정에서 방향을 바꾸게 했던 여러 사건들, 그럴 때 만났던 사람들 다 이들이 다 이제 화신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 가지고 변화해서 나온 모습들이 다 이제 화신불, 이 진리가 부처님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어떠냐 하면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떠냐 하면, 사실 대승불교 입장에서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도 부처님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중생이 다 제도되어지지 않고 번뇌가 다 끊어지지 않고 불도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중생은 끝이 없고, 그렇죠? 중생이 끝이 없으니 번뇌도 끝이 없고, 또 번뇌가 끝이 없으니 불도도 끝이 없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무리 아라한가를 얻었다 하더라도 부처님이라고 하는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대승불교에서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부처님이 되었고 부처님이라고 추앙을 받게 되었느냐. 대승불교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석가모니 부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타났던 수없이 많은 현상들, 이게 다 화신불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치? 석가모니 부처님도 사람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 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태자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온갖 향락을 다 느끼는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그들이 어리석은, 그쵸? 틀린 방법으로 고행이나 명상을 하는 것을 다 이건 틀렸어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사성제 팔정도의 모습을, 이론을 정립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거를 전파시켜 주시고 가신 분, 이분은 사람이 아니라 진리가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나를 구제해 주기 위해서 오신 모습이다 라고 화신불로서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 다 부처님이라고 하지만은 대승불교 입장에서는 아무리 깨달음을 얻었어도 중생이 다 제도되어지지 않았으면은 부처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대승불교 입장에서 보면은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원래 진리가, 그치? 작용을 해가지고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부처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째서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고 하면서 석가모니 부처님만 부처님이고 왜 그렇다고 하는 건 이전까지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 아니냐. 이러면서 불교는 모순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은 그거는 불교의 이론을 잘 모르니까 하는 소리죠.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쵸? 대승불교 입장에서 보면은 중생이 다 제도되어지기 전까지는, 모든 중생이 남김없이 다 부처가 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부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무리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부처의 지위를 얻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신 이유는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이 된 게 아니라 원래 부처님이셨던 분이 변화해서 오셨다가 우리를 제도해주고 우리한테 가르침을 주시고 가셨기 때문에 부처님인 거라 이거죠. 원래부터 부처님이었던 거다. 이러한 이론으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대승불교에서 석가모니 부처님만이 부처님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런데 한 명의 화신불이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범위는 아까 삼천대천세계라 그랬잖아요. 이 삼천대천세계가 일불국토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중생이 끝이 없기 때문에 이 불국토도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한 명의 부처님이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삼천대천세계도 끝이 없이 막 수없이 많이 있으니까는 불국토도 헤아릴 수 없는 모래알처럼 많이 있으니까는 거기마다 다 부처님이 계시겠죠. 이러한 개념이 시방불이에요. 시방에 부처님이 쭉
동서남북 상하로 다 퍼져 있는 거예요. 다 중생들이 있고 거기마다 다 불국토가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불국토 명칭이 사바세계고 그리고 지금 우리를 구제하고 계시는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이러한 개념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역시 이 화신 부처님은 변화해서 오신 모습이기 때문에 생명이 유한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임기를 마친 부처님이 계시고 임기 중인 부처님이 계시고 이제 임기를 기다리는 부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기를 마친 부처님은 과거불이 되는 것이고 현재 임기 중인 부처님은 현재불이 되는 것이고 임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부처님은 미래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불국토의 이름은 사바세계고 이 불국토의 과거불은 과거실불이고 현재불은 석가모니불이고 미래불은 미륵불이다 이런 거죠. 이런 것처럼 이런 우리 사바세계와 같은 불국토가 동서남북 상하 온 천지에 가득하게 퍼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국토 하나하나마다 과거불, 현재불, 미래불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와 있는 거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얘기는 어디에 등장하느냐 하면은 불명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등장을 해요. 원위라고 하는 나라에 계셨던 보리유지라고 하는 스님이 이 경전을 번역했는데 총 12권으로 되어 있어요. 이 경에 의하면은 이제 이렇게 많은 부처님들이 계시고 이 부처님들의 명호를 부르고 이 부처님들을 찬양을 하면은 큰 복을 받는다.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좋은 곳에 가서 태어난다. 이런 이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경전이에요. 이 아미타경에 동서남북 상하에 동쪽에는 어떤 부처님, 서쪽에는 어떤 부처님, 남쪽에는 어떤 부처님 이렇게 부처님 이름을 쫙 대는 이거는 본래 아미타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불명경의 내용을 삽입했다라고 얘기되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거는 불명경을 가지고 온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포인트는 불명경에 있는 내용을 삽입시킬 정도로 삽입시켜 가면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미타경이. 동서남북 상하의 부처님의 이름들을 불명경에서 갖다가 막 써가면서 무슨 소리를 하고 싶었냐, 무슨 소리를 하고 싶길래 이런 내용을 삽입을 했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 내용은 그렇죠. 여기 보다시피 이와 같이 항하사수의 많은 부처님들이 항하사수라고 하는 것은 항하라고 하는 강에 있는 모래야. 강바닥에 있는 모래수가 얼마나 많아요. 항하라고 하는 강에 있는 모래수만큼 많은 부처님들이 그쵸? 각기 그 나라에서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하나의 삼천대천세계죠. 일부국도 각자 삼천대천세계에서 넓고 긴 혀를 내어 삼천대천세계를 덮으시고 이걸 들으면서 혓바닥이 쭉 빼는 걸 상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와, 부처님은 괴물인갑다. 혀가 엄청나게 긴가 보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있잖아요. 혀를 길게 내밀면서 말을 한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간곡하게 말한다는 거야. 너무 간절하게, 절실하게, 그죠? 제발 이런 의미로서 그러니까 간곡하게 말한다고 간곡하게 말을 하고 있다는 표현을 갖다가 넓고 긴 혀를 내어 삼천대천세계를 덮으시고 삼천대천세계니까는 일불국토죠. 그 부처님이 담당하고 있는 그죠? 중생을 제도해야 될 그 넓은 세계에다가 진실한 말씀으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생들은 마땅히 이 불가사의한 공덕을 칭찬하는 일체 제불 소혼연경을 믿어야 하느니라. 일체의 모든 부처님들이 염하고 지키는 이 경전, 이게 뭡니까?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아미타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미타경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부처님들이 이 경을 믿고 따르라 라고 하면서 그쵸? 그리고 모든 부처님들이 이 경을 지켜
지키고 또 그 부처님들이 이 경을 염해. 그쵸?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자고요. 왜 부처님들은 일체 제불은 이 경을 염하고 또 이 경을 수호하려고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염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 그랬죠? 마음이 지금에 가 있는 거라 그랬죠. 자, 마음이 지금에 가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는 뭐라 그랬죠? 마음이 가장 불편한 곳으로 가 있는 거죠. 지금 가장 불편한 곳으로 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이가 배가 고파. 그러면 지금 가장 불편한 곳으로 마음이 가겠죠. 그러면 얘는 떠오르는 게 뭘 떠오르겠습니까? 어머니 젖을 떠오를 거야. 또 물에 빠진 사람이 지금 가장 불편한 거는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상황이겠죠. 이 사람은 가장 간절히 바라는 건 뭘까요? 자기를 구원해줄 밧줄 같은 거야. 이거를 간절히 바라겠죠. 그러니까 염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염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이 가장 불편한 곳에 가 있을 적에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그쵸? 구세주 같은 그런 거를 떠올리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정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잡념은 아니겠죠. 자, 그러면은 부처님들한테 가장 불편한 문제는 뭐겠습니까? 부처님이 일불이 중생을 구제하시는 범위가 삼천대천세계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에게 가장 불편한 거는 구원되어지지 않은 중생이에요. 행복하게 살지 않는 중생. 다시 말해서 불완전 연소의 삶을 살고 있는 중생이 부처님한테는 가장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염한다고 하는 거는 부처님의 마음이 어디가 있다는 겁니까? 바로 불완전 연소하는 삶을 살고 있는 그 중생에게 마음이 가 있는 거고, 그러면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 중생을 어떻게 하면은 완전 연소하는 삶을 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중생이 진짜 행복하게 살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에 골똘하고 있겠죠. 골똘하면은 가장 바라는 거는 그 중생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 좋은 방법이 어디 써 있느냐? 바로 이 아미타경에 써 있기 때문에 염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것이 없으면은 부처님은 부처로서의 의미가 없어요. 이 세상에, 그쵸? 구조해 줄 사람이 없으면은 119가 필요할까요? 119 해산해야 됩니다. 그쵸? 경찰들은 누구 덕분에 먹고 사는 줄 아세요? 범죄자 덕분에 먹고 살아요. 범죄자가 없으면은 경찰들이, 그쵸? 직업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실직합니다. 그쵸?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누구 덕분에 먹고 사냐 하면은 죄 지어서 끌려오는 사람들 덕분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은, 그쵸? 처자식을 먹여 살릴 길이 없는 사람들이야. 자, 이렇게 보면은, 소방대를, 119 소방대를 먹여 살려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위기에 빠진 사람들이야. 그들 덕분에, 그치? 그러니까 소방대는 그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찰을 먹게 살게 해준 사람 누구야? 범죄자들 덕분이야. 경찰은 범죄자에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쵸? 형무소에 있는 직원들은 죄 지어서 깜빵 오는 사람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 그들 덕분에 먹고 살 수가 있잖아. 자, 이렇게 보면은 부처님은 누구 덕분에 부처를 할 수가 있을까? 불완전 연소의 삶을 사는 중생 덕분이야. 그쵸? 불행하게 사는 중생 덕분에 부처님이 할 일이 있는 거야. 그 덕분에 살 수가 있는 거야. 그쵸? 그런데 소방대가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은, 경찰이 범인을 체포할 능력이 없다면은, 간수가 죄수를 감옥에 가둘 힘과 능력이 없다면은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처럼 부처님도 불완전 연소의 삶을 사는 중생을 완전 연소의 삶을 살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은 아무 의미가 없겠죠.
소방대가 지켜야 될 거는 사람을 구제하는 방법이야. 그렇죠? 경찰은 범인을 잡아들이는 거, 간수는 죄수 못 나가게 하는 거, 이런 거를 수호해야 돼. 자, 그럼 부처님은 뭘 수호해야 될까요? 불완전 연소의 삶을 사는 중생이 완전 연소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그 방법을 수호해야 되겠죠. 그 방법이 어디에 있어요? 이 아미타경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아미타경에 있기 때문에 염하는 것이고, 그리고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어서 그 덕분에 부처를 할 수 있으니 이 경전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근데 한 명의 부처가 아니라 재불, 모든 부처가 염하고 지키는 바의 경전이 아미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힘이 있느냐? 불가사의한 공덕이 있어. 이 불가사의한 공덕이 뭐냐면은 불완전 연소의 삶을 사는 중생을 완전 연소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공덕이에요. 공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덕이라고 하는 거, 덕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세요. 덕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은 이 갈행자에 덕덕자를 써요. 그렇죠? 자, 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쓰죠. 이거는 이 갈행자야. 행한다는 소리야. 그렇죠? 여기에다가 이건 덕덕자예요. 이것이 합쳐진 글자예요. 자, 이 덕덕은 뭐냐? 이 있는 것처럼 고들찌개 마음이 고든 곳에 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덕이라고 하는 건 뭐야? 고든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 덕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도대체 고든 마음이라고 하는 거냐? 뭐냐? 이게 똑바른 마음이야. 뭐에 똑바른 마음이냐? 길을 따라가는 마음이야. 도를 따르는 마음. 이게 고든 마음이야. 그러니까는 도를 따르는 마음을 실천하는 거. 이게 덕이에요. 도를 따르는 마음은 이거는 생각이죠. 이 생각을 말과 행동으로 옮기는 거. 이게 덕이에요. 자, 그러면은 불교에서 이 도라고 하는 거는 뭐죠? 팔정도야.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기야. 이게 도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덕, 다시 말해서 도를 실천해서 도를 실천해서 얻는 결과물, 이거를 공덕이라 그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는 도를 실천해서 결과물을 얻었잖아요. 이게 공덕이야. 예? 그러니까는 이런 도를 실천하면은 그런 공덕 결과가 오는데 이 결과물이 불가사의하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 팔정도를 실천해서 얻는 그 결과물이 불가사의하다. 이게 이제 불가사의한 공덕이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불가사의하다고 하는 건 뭡니까? 가사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결과가 찾아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자, 팔정도는 뭐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극락세계에 가는 방법입니다. 자, 바르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자기 생각을 찍어 누르지 않고 자기 생각을 마음껏 하는 거야. 그리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한다고 하는 건 뭡니까? 생각이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다 말하고 행동하는 거야. 다 내보내는 거야. 불교에서 업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에요. 불교에서 업을 소멸한다 라고 하는 거는 생각을 마음껏 하는 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말과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마음껏 말과 행동을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렇죠?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막 다 하다 보면은 나쁜 생각을 할 적에는 어때요? 남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분노에 차 있는 생각 할 적에는 어때요? 괴로워요. 그렇죠? 근데 누가 괴롭게 살고 싶어가지고 부처님이 인생 괴롭히려고 팔동도 하라 그랬나? 그런데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안 될 것 같아. 또 내가 하고 싶은 내 생각을 하고 싶은 대로 말과 행동으로 다 해가지고서야 좋은 인생이긴커녕, 그쵸? 더 소란스럽고도 나쁜 일을 새끼고 시끄러울 것 같아.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런 걸 못해. 그래서 우리는 내가 좀 더 편안해 보려고 생각도 괴로운 생각을 하지 않고 편하고 좋은 생각만 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말과 행동도 소란스럽고 맞선 생길 말 행동은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그러고, 이러고 우리는 살아가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편안해지고 싶어 가지고 우리 상식으로는 편안해지고 싶기 때문에 괴로운 생각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괴로운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질 것 같은 말과 행동은 안 하려고 그러고, 우리 상식은 이래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는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뭐라고 하시냐 하면은 하고 싶은 생각 실컷 해. 그리고 네 생각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하고 봤더니 내가 본래 얻고 싶어 했던 결과물이 찾아와. 그러기 때문에 불가사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불가사의한 거는 여러분들한테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기가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체험을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것만 하면은 저절로 체험이 될 수 있게끔 가르쳐 드린 게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이 되는 거죠. 그걸 그렇게 쉽게 체험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죽기 살기로 체험을 안 해. 다시 말해서 생각까지는 잘 돼. 생각까지는 얼마든지 나쁜 좋은 생각 다 할 수 있어. 그냥 괴로워도 그냥 그 생각을 하라 그러면 그냥 끝까지 할 수 있어. 그렇죠? 그런데 내가 그런 말 했다가는 난리가 나고 뒤집어지고 그렇게 행동하면은, 그렇죠? 나한테 돌아오는 피해가 클 것 같은데도 그 생각을 내놓는다고 하는 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 근데 막상 내놓으면은 전혀 다른,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진짜 내가 갖고 싶었던, 내가 진짜 얻고 싶었던 그거를 포기하고 말하고 행동했거든. 근데 포기한 그게 소나기에 들어와. 내가 얻고 싶었던 그거를 얻기 위해서 말하고 행동했을 적에는 절대 안 오던 것이, 그거를 못 얻어도 할 수 없어라고 포기하고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했더니 내가 원하던 것이 내 소나기에 들어온다. 이거죠. 이래서 불가사의한 공덕이 있다는 거예요. 극락세계라고 하는 세계, 그렇죠? 사실은 누구나 다 가고 싶은 세계예요. 누구나가 다 진짜 원하는 건 극락세계야. 그런데 다들, 그렇죠? 극락세계를 가려고 향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천상의 세계야. 천국을 향해 가고 있어. 천국은 극락이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로는 지옥을 살면서도 거기가 천국이라고 자기 멋대로 상상으로 만들어 놓고 살아요. 사람들은 있잖아요. 느끼려고 그래. 극락도 느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자꾸 천국을 자꾸 살려고 그러는 거야. 느낄 수 있는 거는요, 자기 판단 상황 속, 자기 생각 속에서밖에 못 느껴요. 생각이 그러하지 않으면 느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천국에 있더라도 생각이 지옥이면 지옥인 거고, 자기가 놓여 있는 곳이 지옥이라 하더라도 생각이 천국이면 천국이니까는, 그치? 사람들은 자꾸 느끼려고 하기 때문에 생각만 바꾸려고 그래요. 생각이 바뀐다고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바뀐 게 아니에요. 실제 상황이 바뀌어야 바뀐 거라고. 천국은 느끼는 세계지만은 극락은 느끼는 세계가 아니에요. 천국은 판단 상황이 그러한 곳이지만은 극락은 실제 상황이 그러한 곳이에요. 만약에 실제 상황이 극락이야. 근데 자기가 극락을 계속 느낄 수가 없어. 그렇죠?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실제 상황이 극락이어서 자기가 그쵸? 행복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노후상 느끼지는 않더라도 가끔 가다라도 이 행복을 느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못 느껴. 계속 지옥같이 느껴져. 이런 경우는 인생이 병이 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는 치유를 해야 돼.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잖아요. 실천하면은 내 생각이 천국이 아니라, 내 생각이 극락이 아니라, 그치? 실제 상황이 극락이 되고 내가 거기서 간혹 가다가 행복을 느껴. 이래야 되는데 그걸 못 느껴. 그래서 그게 싫어가지고 자꾸 자기 생각을 천국으로 바꾸는 것만 하려고 그래.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인생이 병이 든 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치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이제 정리해드리면은 육방창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 상하 육방이죠. 육방에 있는 모래알처럼 많은 부처님들이 그분들이 계시는 일불국도 삼천대천 세계에서 그렇죠? 이 아미타경을 믿어라. 이 믿으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거 실천해라.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냐 하면은 이거는 납득되어지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실천해야 되는 거지 이해하려고 하는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이야. 믿는다고 하는 건 뭡니까? 의심이 있지만은 따르는 게 믿는 거야. 맹신은 뭐예요? 납득이 되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없이 따르는 것이 맹신이야. 납득되어진 거는 믿는 게 아니라 그건 이해했기 때문에 당연히 해. 누구나. 근데 사람들이 믿을 수 없어. 납득시켜봐. 납득시킬 것 같으면 왜 믿으라 그래? 그렇죠? 납득시킬 수 없으니까 믿으라 그러는 거지. 이 가르침은 믿어야 한다라고 해요. 그렇죠? 보시다시피 이 경을 믿어야 하느니라. 믿어야 한다. 납득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곧 행하라 이겁니다. 이대로 행해야 된다. 극락세계라고 하는 것은 행해야 가는 곳이지 납득되어져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완전 연수하는 삶,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수하고 진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충실하게 제대로 살아가는 삶, 이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납득되어져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느껴야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고 가르친 대로 행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전부 다 자기 속 푸는 삶을 살려고 그래.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기 속을 풀려고 할 때마다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쵸? 속 풀려고 하지 않고 해야 할 짓을 했을 때만이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극락세계 가는 것도 왜 해야 할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속 푸는 짓을 하면서 극락을 가려고 그래. 그런 세계는 천국이에요. 천국. 극락이 아닙니다. 그런 세계는 행복한 세계가 아니에요. 해피한 세계지. 그런 삶은 제대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좀비가 살아가는 삶이지. 무덤 속의 삶이지 그게. 죽음은요 다 천국 갑니다. 다 편안해져요. 그렇죠? 잘 보세요. 아주 그냥 고통 속에 살던 사람도 죽어봐. 얼굴이 편안해져. 아주 괴로운 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암에 걸려가지고 아파가지고 별 기어 올라가고 막 이러다가도 죽어봐요. 얼굴이 편안해져. 죽으면 다 천국 가는 거야. 그런데 극락은 죽으면 못 가. 그거는 살아야지만 가는 곳이야. 살아야지만. 살아서는 극락 가고 죽어서 천국 가라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극락이라고 하는 것은 산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런데 경전에서 보면은 임종하 씨의 아미타불이 온다 그러죠. 그 임종은 뭐냐? 집착을 내려놓는 거야. 집착이 뭐냐? 그 사람한테는 생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법문할 적에도 시주도 사람들이 그래. 절에다가 시주하는 거는 자기가 여유가 있으면은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게 시주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집착이 내려나죠. 에? 집착은 자기가 할 수 없는 거야. 내려놓을 수 없는 게 집착이야. 응? 근데 어떻게 시주도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 하면서 집착을 내려놔진다 그래? 그리고 스님들이 가르칠 적에도 그렇게 하는 게 시주가 가르쳐.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욕하니까. 욕먹기 싫어가지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집착이라고 하는 거는 내려놓을 수 없는 걸 내려놓는 거야. 집착을 내려놔야 극락을 살 수가 있어요. 제대로 그치? 사는 것 같은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러기 때문에 이 부처님들이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불가사의한 공덕이 있다. 이 경에서 하라고 하는 그걸 실천하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불가사의한 공덕이 있다. 집착은 뭡니까? 그 집착은 살려고 잡고 있는 거야. 그렇죠? 이것만 놓으면 죽을 것 같아. 근데 그거를 노리는 거예요. 이런 거야, 이런 거. 보자고 하면 뭐냐면은 여기에 이렇게 이제 절벽이 있어. 이게 낭떠러지야. 떨어지면 죽어요. 죽는데 여기에 이렇게 외나무로 되어 있는 다리가 하나 놓여 있어. 장님이 있잖아요. 장님이 이래가면서 이 다리를 건너가는 거야. 건너가다가 떨어졌어. 떨어지니까 살아살아 그러고 막 떨어지다가 여기에 탁 이렇게 가지를 하나 딱 잡고 이제 매달려 있는 거야. 이 장님이. 예? 매달려가서 사람 살려라고 외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이러고 봤더니 요거만 놓으면은 바닥이야. 녹지만 하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손 놔요 그거 그러면 살아요. 저게 누구를 죽이려고 살겠다고 붙잡고 있는 거잖아. 절대 안 나. 이것만 놓으면 사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지가 지쳐가지고 놓고 나서는 진작 가르쳐주지 이런단 말이야. 근데 중생들이 붙잡고 있는 집착이 다 저런 거예요. 저게 뭔지 아세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어린 시절이 있어요. 어머니 뱃속일 때도 있고, 그렇죠? 또는 진짜 어려가지고 그 부모님이 만들어준 환경, 내가 놓여 있는 그 환경, 거기서는 누군가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었던 그 시절에
각자 자기만이 있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 방법을 잡아요. 이것은 어른이 돼서도 그 짓을 해. 이거를 붙잡고 놓지 않으면 인생이 꼬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집착을 놓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다나바람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불가사의한 공덕을 칭찬하는 일체재불 소훈영경, 일체재불이 지키고 염하는 바에 이 경전을 믿어야 한다라고, 그렇죠? 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불명경에 있는 부처 이름들을 다 끌어다 쓴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어요. 자, 247페이지 보면은 서방 세계에 있는 무량수불, 무량상불, 무량당불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무량수불이라고 하는 불명은 아미타불의 이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아미타불은 이 화신불이 아니고 보신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화신물들이, 예? 중생들을 아미타불처럼 보내주는 거야, 다. 화신물들이.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아미타불이 서쪽에 있는, 그쵸? 하나의 불국토를 주지하는 부처님인 것처럼 등장을 하잖아요. 도대체 왜 이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쵸? 이 구절이 불명경을 그냥 인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명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이런 개념이 없이 무조건 그냥 동서남북에 있는 시방삼패불만 얘기하고 있는 경전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요 부분은 보면은 이 아미타경하고 대치되잖아요. 이 내용조차도 이 모든 부처님들이 그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세계 가기를 다 권유한다 이런 얘기인데, 거기 왜 아미타불이 갑자기 화신불로 등장을 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불명경에서는 이 법신불, 보신불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미타불도, 그리고 서방세계 극락정토도 화신불의 그 불국토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경전이다 보니까는 그런 식의 내용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무량수불은 극락세계 아미타불이 아니라 화신불의 하나의 부처로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하는 걸 이루려면 이제 집착을 내려놓고 노력을 해야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좀 집착을 우선 집착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본인이 내려놓을 수 있는 거라고 하면은 집착이라고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거라고 하면은 그건 집착이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자기 힘으로 내려놓을 수 없어야 집착이지. 그리고 집착을 내려놓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노력을 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거 하는 게 재밌어야 성공을 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어떤 말이 있냐면은, 아무리 재주가 있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 못 이기고, 아무리 노력하는 사람, 노는 사람 못 이긴다 그래. 그게 재밌어서 하는 사람 못 이긴다 그래. 옛날에 있잖아요. 주경야독 해가지고 장원급제했다라고 하는 말 있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이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책을 읽는 노력을 해가지고 급제했거니 하겠지만은, 그 사람처럼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낮에는 밤에 공부했으니까 낮에는 피곤해서 밭 제대로 갈지 못하고, 낮에 밭 가느라고 힘들었기 때문에 밤에는 졸려서 공부 못하고,
그래가지고 낮에는 일 못하고 밤에는 공부 못하면서 평생을 보낸다고. 노력했다가는. 그런데 노력하지 않으니까는 예? 낮에는 내일은 오늘 밤은 일하고 나면 좀 피곤하니까 좀 얼른 자야지. 얼른 자야지 이러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 거야.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 되면 씻고 조금만 보고 자야지. 그러다 꼴딱 밤을 새워버리는 거야. 아이고 또 밤샜네. 피곤한데 큰일 났네. 예? 그러고 이제 일하면서 집에서 조금만 더 보고 요 책 볼 재미에 빠져가지고 또 일하는데 시간이 후딱 지나가. 자기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자기를 모르게 주경야독을 하게 된 거고, 옆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엄청나게 노력한 것처럼 보이는데, 노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의지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되어져야 노력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저절로 되어지려면은, 재미가 있으려면은 우선 생각이 찍어 누르는 게 부담 가는 생각이 있으면 안 돼. 생각이 자유로워야 돼. 그쵸? 예? 그 다음에 거기가 지혜가 있어야 돼. 그리고 집착을 내려놔야 돼. 그냥 이거를 하면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집착을 내려놓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쵸? 거기에 대한 예를 좀 들어주십시오.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저에 대한 답변은, 그쵸? 노력도, 그쵸? 의지를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집착은 더더욱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내려놓을 수 없으니까는, 제가 가르쳐드린 사마타, 빅바사나 다나나 바람이라 하시면은 저절로 그런 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답변이었거든요. 자,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없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네. 그럼 집착은 자기 스스로 내려놓을 수 없는 게 집착이라고 그러는 네, 네. 그럼 아집을 버리라, 집착을 버리라는 말은 많이 쓰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네, 네, 네. 뭐 욕심을 버리라, 네. 뭐 아집을 버리라, 고집을 버리라. 네. 그럼 쓸데없는 말을 하는 꼴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시를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지금 시주하는 걸 잘못 가르쳐 놓은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에다가 시주하는 거를 사람들은 마치 불의 돕기 하는 거, 마치 절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 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시주를 가지고 운영이 되니까는 우리가 그쵸 절이 유지를 시키려면 17일반 이걸 내야 되라고 이런 식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야. 시주한다고 하는 거는 그쵸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내가 똥 넣는 거예요. 이 신기하게도 있잖아요. 집착은 다 돈이 아니에요. 사람 집착하는 건 개각기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그거를 내려놓으라 그러면 절대 못 내려놓는데 그 사람이 낼 수 없는 돈을 내라고 하면은 그것이 내려놔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불가사의한 현상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있잖아요. 사실은 그 스님들이 그렇게 하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것이 문제거든요. 아미타 부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안 되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 이야기하는 건가요? 이제 그 아미타 부처님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미타불은 실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집착을 내려놔줘야 아미타불의 도움을 받는 거지. 아미타 도움의 부처님의 도움을 받아야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이 참 애매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자, 집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집착 때문에 자기가 반드시 하고 해야 될 말과 해야 될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자꾸 상황이 꼬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미타불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자, 집착을 내려놓고 자기가 해야 할 말, 해야 할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비로소 아미타 부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받는 결과가 온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집착을 내려놓는 걸 도와주는 분들이 화신부처님들이고,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분들이고, 예? 예. 그리고 집착을 내려놓고 나서 이제 받는 도움이 오는 게 아미타불 도움이 오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스님들의 입장은, 스님들은 누구를 돕는 사람들이냐? 화신불을 돕는 사람들이에요. 화신불의 명을 받아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스님들은 집착을 내려놓게 도와주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은 스님 몫이 아니야. 이제 아미타 부처님 몫이지. 그러면 이해가 좀 됩니다. 네네네. 그러면 저는 이제 내 생각을 사실은 말과 행동할 때 잘 못하게 되거든요. 네. 해놓으라 그러면 네. 이걸 내가 되겠느냐, 네네. 이거 내가 결과 잘못되면 어떻게 되느냐, 네. 이거 사실 집착 아닙니까? 아, 그쵸. 그렇죠. 이제, 그거는 집착이라 하더라도, 이제 내가 그거를 행할 수 있는 거는 있잖아요. 이미 그거는, 했을 때. 그렇죠. 진짜 집착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그런 거조차도 느끼지를 못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그 깊은 집착이 또 있다는 그렇죠. 집착은 생명과 같아가지고, 예? 이거는 자기한테는 이미 본능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자기한테는 상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깨진다고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평범한 것도 버리기 쉽지 않은데, 그렇죠. 진짜 더 깊은 게 있다면 진짜 버리기 더 어렵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 도움을 받지 않고는 못 내린다 이런 얘기. 그렇죠. 이제 그거를 도와주는 방법으로 나온 약이 다나바람이라고 하는 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거를 고칠 수 있는 약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 그래요. 이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시주를 권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그것이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금액을 시주하라고 하면은 그거야 좀 고민하다가 하겠지만은 진짜 자기가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거를 하려면은 뭔가를 포기해야 돼. 자기가 소중한 거를. 그럴 적에는 상대방이 더더욱이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진짜 그 말대로 하면은 내가 손해갈 일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내 상식으로는 손해갈 일이야 라고 생각할 적에는 엄청나게 고민을 하겠죠. 이 고민을 하고 있을 적에는 그 사람의 생각이 안 할 구실을 찾게 돼요. 그럴 적에는 마음이 좁아집니다. 생각이 좁아져. 집착이 더 강력해져. 그런데 믿고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사람 심리가 희한한 게 그다음부터 하기를 잘했다는 이제 구실을 찾으려고 그래. 그러니까는 하기 전에는 안 할 구실을 찾다가 그러니까 하고 안 하고는 백지장 한 장 차이예요. 근데 이걸 딱 행동으로 옮기고 나서는 하길 잘했다는 구실을 찾으려고 그래. 나쁜 일이 자꾸 생겨도 내가 이걸 하길 잘했다고 하는 구실을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걸 찾아. 그때 시야가 넓어져요. 이걸 하기를 잘했다고 하는 구실을 찾을 적에, 이거를 하길 잘했다고 하는 구실을 찾을 적에, 비로소 그 사람이 이전까지 집착을 인해가지고 좁혀져 있던 것이 자기도 모르게 이걸 탁 내려놓고 더 넓은 세계를 보게 돼요. 아마 이러한 원리로 인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는 집착을 내려놓는 그런 시주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라, 예? 자기가 따르는 스님이 정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자기가 정하게 되면 스스로 자기가 분명히 할 수 있는 걸 정하겠지 할 수 없는 걸 정할 사람은 없어요. 그 누구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적에 비로소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집착을 내려놓고 주변을 보게 되는 게 아닐까.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이론적으로 이걸 하니까 사람들이 다 집착을 내려놓더라. 이게 어째서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이런 원리가 아닐까라고 이제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고. 하기 전에는 안 할 구실을 그렇게 찾아. 핑계가 참 많아. 그냥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다 대요. 그러다가 이제 하고 나면 있잖아요. 진짜 하길 잘했다는 구실이 말도 안 되는 구실을 또 많이 얘기해. 실제로 많이 그런 움직입니다.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정상적이에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믿고 안 믿고
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이 요 백지장 한 장 차이지. 딱 한 장 차이지. 먼저 그 사람이 어디 가느냐. 그렇죠. 이 사람이 안 했다 그래가지고 결코 뭐가 크게 잘못된 사람인 것도 아니고 했다 해서 크게 뛰어난 사람인 것도 아니에요. 단지 백지장 한 장 차이야. 그런데 이 한 장 차이로 인해 가지고 자기한테 돌아오는 혜택은 굉장히 크죠. 인생이 확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 재불 소원 영경을 이야기하는 대로 무조건 믿고 따르라 이런 얘기네. 그러니까 이제 일체 좋은 결과가 온다. 그렇죠. 일체 재불 소혼영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아미타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불가사의한 공덕을 칭찬하는 이 아미타경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아미타경에서 실천하라고 하는 거를 해야 하느니라. 그런 소리가. 그러면 불가사의한 공덕이 내 생각을 하지 못한 거 온다. 그렇죠. 그 불가사의한 공덕이라고 하는 거는 아미타 부처님의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해라 이런 얘기네. 그렇죠. 믿지를 못하다 일단은 어쨌든 간에 그거를 따르라. 그렇죠.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또 다른 질문 없어요? 자,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나무아미타불 연불 몇 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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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불하십시오.